시편 58편 3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아멘. 시편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강한 어조로 오늘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빨리 정하면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쉬우니까 오늘 제목을 빨리 한번 설정을 해서 이해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용이지만 시편 58편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본문을 살리기도 하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목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1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들을 연상을 하시면서 거짓 아비의 인격, 거짓의 아들 인격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길게 늘여놓으려니까 긴 것 같고 짤막하고 또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분명히 사단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익히고 배웠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는 거짓의 아비를 통해서 배운 자라 독사의 자식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악함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지도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종교 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8편이 그냥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짧게 그냥 풀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대마다 어떤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정확한 성찰을 위해서 분별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은 좀 더 깊고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을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에 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분명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이리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하나님 양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간간히 보면 홀로 자기가 목자도 되고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이단들이나 거짓 목자들에게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듯한 그냥 갖다 바치는 듯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은 참 위험합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다음에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을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죠. 그 중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정말 자기는 분별이 없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걸 몰랐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정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어린 양이었습니다. 진심은 있어요. 진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이 있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 진심만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을 모르면 이 진심이 잘못된 곳에 나를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따라다님이 진심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결코 당신에게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이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아보겠습니다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떤 사심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달라요. 다른 사심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과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진심이 나중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이 어디에다가 다른 데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봐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11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살았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슬림들이 행하듯이 아주 정확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참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선에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이와 같이 양떼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얼마든지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진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심, 곧 어린 양, 우리가 이 진심인 양떼들이 거짓 목자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이제 이런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리해야 한다면 예수님께 치리를 받았던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된 경험이 있었던 사도들이 너무 필요했던,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 실제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형태로 막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라는 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목자라는 말에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거짓 목자라고 설정을 하고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비교한 말인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에게 배운 거짓 목자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가 뭘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을 바치려고 했고, 그들이 그 두 목자 사이에서 거짓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그 어린 양들, 그 진심을 역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거짓 목자들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께 우리들을 올려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께서 부른 사람들은 다 모아서 내가 아버지께 다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 내놓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은 진심을 역이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거짓 목자는 진심인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자신들의 말과 지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신을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어 양떼들의 뭘 하냐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거짓 목자고,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목자다라고 분명히 이 두 목자의 다른 점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진심인 어린 양떼와 거짓 목자의 이 만남을 보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이 있는데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완벽해요. 금식하죠, 11조하죠, 기도생활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그게 진짜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마음은 진심인데 복음을 모르면 율법이 더 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정치 지도자들, 이번 주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금욕주의 이상의 절제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 구제, 11조 누구보다 율법적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거짓 목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하고 복음을 배워야 분별이 쓰는 것입니다. 마음만 진심이고 복음을 모르면 얼마든지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쌍한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런 양이 우리는 결코 되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유전된 성향에서 악의 성향, 가인을 씨앗으로 한 악의 성향이
그것이 확장해서 라멕, 노아 홍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늘 악만 만들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히 여기신 주신 이 가인의 표, 이 긍휼까지도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한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잖아요. 신이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참, 제가 설교를 하기 참 쉬운 게 요즘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는데요. 참 불행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란에 지금 그때 데모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란이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자진해서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처단해.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죠. 죽일 놈들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신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가인이 준 표를 가지고 라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인을 향해서는 7배라면 나는 77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조차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면제받은 사람인 양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신의 이름으로. 무섭잖아요. 오늘 요즘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신의 이름이라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보장받는 자로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마저도 사람들에게 악행하는 악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더라는 말씀과 함께 인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리를 주셨죠.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워준 것은 엄청난 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라는 하나님의 한 권세를 준 것도 그 권세를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허가받은 선한 자로, 그러기 때문에 나를 세웠다, 허가받은, 나를 인정해줘서 세웠다,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독재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라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고 아래서 마치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분별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권리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준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은,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될 그 시기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보면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딱지를 붙여놨어요. 너는 미혹하는 자라. 미혹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건데, 속이려고 하는데 누가 속이는 사람이 겉을
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지, 일이 그 양의 탈을 벗고 올 누가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남을 속이는데 자기 얼굴이 딱 일이라는 걸 보면 다 도망가는데 누가 그 일이로 가겠어요? 양의 탈을 쓰고 하는데 그 탈을 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탈을 쓰는 것을 모르는 이 어린 양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거짓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태생이 진실하고 지금까지 거짓말 없이 살아왔고 나는 착하고 나는 진실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전부 다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 급급하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의롭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공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 2절에서 불의한 재판자들의 행동을 고발했다면 3절부터는 그들의 네가 왜 불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외적인 제도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 나는 가정이 불행해서 교육이 부재여서 나는 지금 이렇다. 아닙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식이 있으면 하나만 저희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왜요? 오늘 이 3절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모태로부터 길을 잃었고 거짓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애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이게 핑계대는 거, 그리고 욕하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배워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안 배우고 이상하게 그런 거 먼저 배워요. 중국 가서 우리가 외국 가서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교사라서 이런 그런 험한 언어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유학생들이 오면은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워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면은 그 바깥에서 애들하고 만나서 어울리면서 욕만 배워가지고 먼저 하는 게 욕이야. 근데 그게 또 빨리 배워져. 왜요? 불만이 많잖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부터 먼저 배우죠. 여기 보세요. 거짓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빗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권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본래 인간의 태생으로부터 빗나갔고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나쁜 행위인 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이라는 찬양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말해줘도 꼬드라. 가인을 보니까 그랬고 라멕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받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쓰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성상 진리를 왜곡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이상하게 진리 앞에 반항적이에요. 즉 불의한 자는 태생적으로 진리보다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그는 거짓의 아비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더라, 인간이.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불의의 뿌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에서, 언어에서 나타나는 말은 마음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줬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 구원받고 새롭게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말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 태어났던 이 모든 본성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요? 옛날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옛날에 있는 게 묻어온 모든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본성의 모든 것들이 모든 거듭남의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드러내놓고 행하는 악행, 두 가지 악행이 있어요. 드러난 악이라고 하죠. 이것은 왜 드러나느냐?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좀 순진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악을 숨겨놓고 행하는 악행입니다. 이걸 보고 숨겨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되느냐 하면 종교, 언어, 도덕에서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위선자예요. 이게 정말 고수들은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숨겨놓은 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말하는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덜 됐구나 싶어요. 완벽한 사람들은 완전하게 감추는 겁니다. 무섭지요? 예, 그거예요. 그래도 그게 보이는 거야. 언어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아직도 덜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위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악한 정의를 세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의의 주체인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독재를 해왔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악은 진리를 거부한다고, 본성적으로 거부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도, 그래서 가장 타겟이 교회인 거죠. 악인은 의를 좋아하지 않고 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이 세운 의는 악한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악이 정의가 되고, 악이 정의가 된 악에 속아 넘어가는데, 악의 의는 외형은 가지지만 본질에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부터 먼저 보는 게 좀 빠를 거예요. 그 디도서는 뒤에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아멘. 가장. 여기서는 이렇게 가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은요, 사람들이 왜 어린 양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오늘 이제 어린 양이 주제니까 왜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이 가장됨에, 이 위선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너무나도 잘 지적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속지 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바울이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고.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왜요?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가증함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위선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탈을 벗겨서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리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들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를 함께 공부를 오래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하게 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누구는 참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국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셔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기도 하고, 각양 특징의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설명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강조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은사는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국률의 은사가 있는데 그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불쌍해요. 그래서 뭘 하면 도와주고 싶고, 뭘 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이게 그들의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묘한 속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걸 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여기도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라멕이 그 말을 뱉었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7배였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라멕이 하는 모든 행동과 악은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을 분별을 해서 그 말을 더 들어야 될 것인지 끊어야 될 것인지 그걸 분별해요. 왜요? 이게요, 교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야 그가 치유가 될 것 같은데, 그가 오늘 그러잖아요. 독사의 독이 계속 발산이 되면 그 독이 더 독이 될 뿐이에요. 그럴 때는 끊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스스로가
혼자 가슴을 치고 해서 그걸 해결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걸 꺼내놓는 순간 자기의 잘못과 문제가 정당화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기까지 멈춰야 되는 건지, 더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갑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탈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영적인 성찰이 없이는 그걸 잘 처음에 놓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사단은 자기 기만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 4절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라. 이상하게 이 뱀 독사 이게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악한 자들이 세운 정의가 뱀의 독과 같고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정리한 연결점인데요. 2절에 네가 지금 의를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이 오늘 독사의 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은 의라고 하는데 독사의 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은 의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독사의 독이라고 분별을 해주고 판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놀랍지요? 예.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모태에서부터 벗어났고 거짓말로 곁길로 갔었다. 그래서 그 말이 독사의 독과 같다. 너희 말하는 정의는 독사의 독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그 말은 독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부터 미리 좀 이렇게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자기에게 안 해준 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되고 해결이 돼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죄가 되는데, 이게 정죄가 안 되고 이렇게 자라면요, 그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이 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성공에 목말라서 리더가 되면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처럼 보이나? 그렇죠. 지금 아담에게 했던 말이 마치 아담을 위하는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그들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남을 위해 주는 말 같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해서 진리처럼 보이는 말을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대표자다. 왜냐하면 그는 입만 열면 무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라는 거죠.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아 그들이 말을 하면 독이고 죽음이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참 신자는 거짓을 말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나고 좌파는 진리를 말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난다 그랬나? 이상해요. 분노예요. 분노. 맞아. 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난다고 그래. 그 맞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왜? 지금까지 전부 다 위장하고 감춰놨는데
자꾸 진리가 드러나면 자기 위장이 벗겨지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는 말 속에 거짓말을 섞어서 합니다. 놀랍게도 진리인 것 같은데 섞어서 하죠. 저는 우리 그 비유풀이라 그러죠. 신천지가 참 들어보면 진짜 진리 같아요. 맞아요. 그때 했던 비유풀이가 제대로 푼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도 계속 진리일 거라고 속는 거예요. 아담에게 와서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그 말에는 어떤 게 있냐. 먹지 말고 이거는 다 먹어라.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먹지 말라 그래서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은 그 아담의 그 하와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래서 불만이지. 이렇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고 소위.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 말이 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살아있는 말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말했다. 이런 말처럼 살아있는 말 같이 보이나 결국 상대를 죽이는 말. 왜? 어떤 말을 해도 독이니까. 자기중심적인 말을 합리화하고 나면 놀랍게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꺼내놓을 때 왜 말을 하는지 동기를 알아야 돼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사실일 수 있고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걸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더 굳어진다. 그럴 때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역을 리더하는 리더자들이 될 텐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귀머거리의 독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요. 일부러 왜 독사긴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은 일부러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진리를 말하면 그건 또 거부해.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계속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그가 그 말을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삭히면서 자기 속에서 씨름하면서 해결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음으로써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행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은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을 쏟아 놓으면서 악을 정당화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58장이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확 드러나게 해주는 것 중에 뭐냐면 이것이 정죄라.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거 그대로 아까 타자는 쳐놨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지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여기 있는 거 내용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9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자, 깜짝 놀랐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정죄구나. 이게 정죄래요.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진리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안 받아들여. 왜요? 왜 안 받아들여요? 악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했을까?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 하지 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독재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성경은 다 불태우라 그래요. 왜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빛이 찾아오니까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잖아요. 이 어둠이라야 사람들이 속아서 내가 하는 대로 조정을 당할 텐데, 빛이 와서 딱 비춰져 버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 앞에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렇죠? 그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빛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해봤더니, 자 18절 우리가 까지 봐요.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인데,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누가 믿지 않더라? 악한 자들이. 빛이 와서 진리를 전했더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싫어해서 물러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일을 위선내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진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딱 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제일 분명한 단어 맞죠? 그냥 싹 벗고 가는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돼. 위선자면 위선자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 위선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죄. 이게 이미 정죄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다. 빛이 왔어. 근데 자기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을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에 위선 떨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송가에 너무 귀한 찬송가,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5절 한 절까지, 여기까지 더 해봅시다. 또 이 독사의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독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귀를 또 막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이걸 듣기만 해도, 그래서 듣고 정죄가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얘기예요. 이 말은 길들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대. 왜냐하면 아까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몇 절인가? 이 몇 절이지? 58편에 보면은 5절. 이 5절 지금 하는구나.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술사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 가면 피리를 불면 독사가 벌떡 일어나고 막 움직이고 그런 거 봤죠? 코브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말을 할 때 귀를 막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술사와 같이 무당이 뱀을 잡고 부리는 자가 뱀을 부려도 뱀이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요. 피리를 부는데 뱀이 안 듣는다. 왜? 귀를 막으니까. 그래서 자기 독을 품어 있고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결코 잡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을 거부해. 그래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악을 발산하기 위해서 자신도 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의 말을 전하는 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증상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변명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게 잘 안 되걸랑 의도적으로라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저는 입을 닫고 귀만 열어놓겠습니다. 알았어요? 말이 많아. 말은 저만 하면 돼요. 설교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안에다 넣고 싸우세요. 씨름하세요. 기도로 쏟아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서 나왔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따구로 설교했지만 그게 그래? 이렇게 나오면 끝장인 거야. 에? 꼭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이니까 그런 설교하지 뭐 사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 그게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8장 42절 47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에서 47절. 42에서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정죄는 이것이니 내 말을 못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댓글을 걸어.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살면서 혹시나 이런 체험들이 있었다면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니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수많은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로 예수님은 판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판별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스스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이게 말을 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반성하는 사람들은 말을 꺼내놓지 않아. 왜?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말을 꺼내놓는 순간 사람들 앞에도 꺼내놨기 때문에 내 위선이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성경은 화목제물인, 성경이 이런 얘기잖아요.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믿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도 거짓도 자꾸 말을 하면 굳어져서 그게 진짜로 나중에 착각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믿었다면, 이해가 가요? 구약이 말하는 이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네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입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진짜 성경대로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며 나를 만났을 때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가 성경대로 믿었더라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거짓 확신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이 그 말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 쇠뇌를 해서 굳게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단에 가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단 밖에서 이단을 보면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바깥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거기 가서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가려 들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가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인 질서는 듣고 말하는 데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듣지 마세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단에 가서도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다 들어도 아무 상관없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런저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해결 불가능합니다. 듣는 거 절제해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들으면 아파요. 그죠? 아픕니다. 죄를 지적을 하는데 누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들을 어떤 작업을 해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작업을 해서 이 모양이 됐냐? 인간의 악한 본질, 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질을 부추겨서 결국 이것을 거짓말로 수용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진리로 떠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악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 가운데 완성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기 본성에 따라 자기 인격을 만든 자로, 본성 더하기 체험 더하기 욕망이 조합해서 만든 인격.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본성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 체험이 그 본성을 더 받쳐줘. 거기다 자기 욕심이 완전히 최상인 거야. 그게 자기 인격 고집 딱 장착하고 나면 이건 뭐 엄청난 무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는 그 원천이 어딘지를 지적함으로써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선된 인격의 근원이 어딘지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너는 너의 성향에 대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너의 그 문제 있는 기질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그게 책망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네가 괴로워 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아픔으로. 저번 주에 말했죠. 그 아픔이 상처가 라멕이 그러잖아요. 나는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이 자기 인격을 만든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성향의 지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성향이 인격의 뿌리가 돼. 그 사람 성향이 인격의 뿌리가 되어서 급한 성격이 마치 자기는 결단력 있는 리더라고 그렇게 외쳐. 아니요.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향이란 말이에요. 결단이 아니라 그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와, 저 사람은 참 결단력 있네. 아니요. 급한 성격이에요. 그걸 가려 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또 강한 기질이 리더십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기질이지 리더십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리더십은 사람을 섬겨서 세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사람들을 막 휘잡아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또 계산적인 성향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게 계산적인 건지 지혜인지 이해가 가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둘을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급한 성격, 결단, 강한 기질, 리더십, 계산적인 것, 지혜. 그럼 이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든지 말씀을 얼마든지 해석을 바꾸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 진심과 인격을 증명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목적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이상하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뭘 해야 돼?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하면 찾아진대요. 뭘 구하라 그러는지 본질은 놓쳤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왜곡된 것은 다 성공신화 때문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다 뒤집어서 성경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격으로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인격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마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같아 보였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등장하자 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경쟁자가 나타나는 순간 뭐가 보이더라? 뭡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본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위선이었고. 그래서 딱 자기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뭘 만나면 자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8장 44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격의 기원이 마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고 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지의 방향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은 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그런다. 그 어디서 배운지 아냐? 네 아비 마귀한테 배웠다. 왜? 네 아비 마귀는 원래 거짓의 원천이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다는 것, 복음을 듣는다는 것,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왜? 내가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악함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놀라운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그 빛과 진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지금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은 많이 교묘해졌고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분명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데 이런 속임과 거짓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깊게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